오늘날의 그 시대 상황을 가르쳐서 루키즘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루키즘의 시대라는 말은 보다라는 이 영어에서 나오는 말로 이 루키즘 이 말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무리 경제가 좋지 않고 이 불황기에 접어들어도 이 명품들이 잘 팔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품 이 브랜드로 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이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명품은 로고가 박혀 있는 그런 이 종이 가방도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이제 자신의 그 위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이 명품 가방, 명품 액세서리, 이제는 이게 학생들까지도 다 거기에 그 명품을 구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백화점을 찾은 학생들이 그런 유명 아이돌이 메고 있는 그런 샤넬이나 그런 또 디올 그런 이 명품들을 저거 사달라고 이제 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감춰진 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서두에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기를 노력해야지 사람 앞에 보이려고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 앞에 우리는 많은 사실 유혹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보게 되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가.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높은 또 위치에 있는 그런 또 리더자, 지도자급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특별히 기도 생활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참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또 봉사는 하겠는데 기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또 힘들다고 합니다. 목사님 한 1, 2분만 기도하면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이 본성이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막상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해하는 그 성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그 기도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외모적인 부분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회당의 큰 거리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금식한 것을 보여주려고 또 그렇게 포장하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이 말의 뜻은 원래 의미는 이 연극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대본을 따라 그냥 연극처럼 보이는 행동, 이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즉 관객들 앞에 모여지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그런 또 내식적인 그런 신앙의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그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거기에만 관심을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또 그런 것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의 이 신앙을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오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에 내 신앙이 거기에 휘둘려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바르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면서 너의 믿음은 합격이다 이렇게 보실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이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님은 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했었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은 평소에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작고 이 작은 방, 일종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곳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꼭 이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이런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가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의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이 마음의 골방,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의 시선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소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복음 또 전도자였던 찰스 피니라는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또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피곤하면서 힘들 때는 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그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앞에 침묵의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마음이 더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찰스 피니가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골방이 있어야겠습니까? 나만 즐기는 그런 골방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의 골방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산속에 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그런 골방, 이 시간을 꼭 여러분 한번 순종하시고 꼭 실천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은 바로 우리의 진실한 이 마음인 것입니다. 어수선하고 여러 잡념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문을 닫아라. 그래서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근심, 이런저런 또 잡념, 이런 생각들을 다 차단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뒤섞여진 마음으로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은밀한 이 기도의 시간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은밀한 만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 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아가서 말씀의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세미로구나.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그 아름다운 그런 사랑 이야기로 된 것이 아가서인데,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동안 샘이로구나.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같이 하나님께서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비밀스러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오늘날 우리 너무나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템포는 사실 빨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점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바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또 보내는 이런 시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을 또 큐티하지 않습니까? 이 콰이어 타임, 큐티도 일종의 골방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이 골방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셈인 것입니다.
남은 우리들 생애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그런 만남을 또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은밀하게 기도하러 가면서 또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밀하게 보신다는 것은 늘 나를 감시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나의 마음을 몰라줘도 심지어는 가족과 절친한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은밀하게 내 마음을 다 알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7절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문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와 바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것은 무조건 짧은 기도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길다고 해서 들으시고 짧다고 해서 듣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이런 중언부언처럼 주문을 외워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의 이 기도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지 못한 하나의 신입니다.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방인들은 그 대상이 어떤 신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자면서 정성을 다하면 내 기도가 하늘에 닿겠지.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기도의 열정, 정성에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만 그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면서 그래서 이 주문을 자꾸 반복하고 외우는 것입니다. 주문이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타종들을 보게 되면 이슬람도 하루에 5번씩을 기도하고 또 불교에서는 108배라고 하면서 엎드리고 일어나 절을 108번이나 합니다. 그만큼 정성이 있으면 신이 감동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자의 그런 정성과 말보다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과의 이런 관계를 볼 때 자녀들이 뭐 이제 학교를 이제 가면 여러 학용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도 다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엄마 나 미술 시간이 이게 필요하고 또 나 친구 만나는데 또 옷이 좀 없어 좀 사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대부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돈
내 필요에 늘 돈 줘 하면서 그냥 돈 하면서 아빠 돈, 엄마 돈 이렇게만 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진짜 엄마 아빠로 보지 않고 오직 돈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일종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이 사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이 사다리가 바로, 연결된 사다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또한 간절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보게 되면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 행위를 아노니 실상은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여기서 이 살았다는 이 말은 이 4대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저 교회 참 대단한 교회고 또 사람들이 저 교회가 정말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인정을 하고 교회로서의 모습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4대 교회가 한때 놀라운 부흥을 했던 그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만 바뀌고 이게 말았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즉 교인이고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는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 교회로 보였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불행하게도 그 교회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그런 또 교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또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험악합니다. 이제는 전철을 타도 어디 또 백화점을 가도 산책을 해도 안전한 데가 없는 그런 곳이 되고 이제 많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탄식과 눈물의 강구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이제는 나의 기도의 골반 그 시간을 우리가 또 확보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며 또 나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또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또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또 외모와 겉모습이 아니고 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